오늘은 영상 예배로 오늘 예배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는 주보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도 홈페이지에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71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단위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불같은 시련은 유익이다. 우리 가족에 계시는 분들 있으면은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불같은 시련은 유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이 멈춰 버렸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겠죠? 3.1절이지만 국가에서도 모든 행사를 축소하고 최소 인원만 오늘 3.1절 기념식을 하게 되고 지자체는 모든 행사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3월 하면은 제일 바쁜 계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 입학하는 시즌이죠. 모두가 다 분주할 때 모든 것이 올 스톱 되어 버렸습니다. 대구 경북은 10개 큰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이 지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뿐 아니죠. 전국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도 모든 사업이 지금 멈춰 버렸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가 전쟁 시 무기화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A, B, C라고 말하죠. A는 오토믹해서 원자력, B는 바이올로지컬해서 생물학전, C는 케미컬해서 화학적 무기를 말합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비전투 요원을 사살하는 데 비용을 무기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1평방제곱킬로미터당 핵무기는 얼마 정도 될까요? 약 $800가 됩니다. 독가스는 $600. 그러나 바이러스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돈을 많이 쓰면서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작은 돈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그만큼 마지막 생물학전은 끔찍한 우리에게 전쟁의 아픔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전 세계가 전쟁 억제를 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불같은 큰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온통 뉴스에 눈과 귀가 초점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24시간 동안 너무 뉴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다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시편 42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드리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6.25 이후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 세 가지를 제가 한번 깨달아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소중함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사랑의 떡을 떼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푸른 초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 일을 2주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러한 예배에 우리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손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이 손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자, 보세요. 오른손으로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문을 열 수가 있죠. 또 이 오른손으로 모든 텔레비전이나 또 전자기기를 터치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직장을 가던 일을 할 때 뭘로 운전합니까? 손으로 움직입니다. 이 손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불편할까요? 전화로도 뭘로 걸어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릅니다. 콧물도 뭘로 닦아요? 손가락으로 닦지요. 피아노는 뭘로 쳐요? 드럼은 뭘로 쳐요? 다 손으로 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싶어도, 성경책을 읽고 싶어도 손가락이 없는 사람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커피도 손으로 들어서 마시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손이 의수를 달고 있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손을 달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둘째는요, 십자가의 정신을 저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철저히 깨닫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지만 결국 그 도시에서 발생한 것이 우리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나라에도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일련의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온 전국에 퍼지는 일을 통하여 아, 그렇구나, 우리만, 나만, 이 지역만 복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온 열방이, 온 지역이 하나님의 통치와 복이,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저는 아무리 최첨단을 걷고 과학시대를 걷고 있지만 이 땅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좀 이따 보겠지만 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땅의 이 코로나19를 없앨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자, 역대하 7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어떤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는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다 같이 못 불렀으니까 찬송가 450장 3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어요. 오늘 설교의 내용과 흡사하기 때문에 같이 불러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그래요. 이 땅에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겁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주님의 구주의 능력이 코로나19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에 이 불같은 시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따라서 해봅시다. 잠깐. 이게 중요한 거죠. 한 모멘트. 여러분이 코로나19는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그냥 몇 주, 몇 달이에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는 도다.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뭘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9장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묵상해 보니까 거기 8장부터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면서 5가지 재앙이 악질 재앙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가축이 심한 돌림병으로 죽어갑니다. 요즘 말하면 구제역이죠. 그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5번째 재앙이 계속 간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은 그때마다 이 바로왕을 깨우치기 위해서 잠깐 지나간 것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뜨거운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저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중에는 분명히 3명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신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저들과 함께함으로 이 눈썹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불같은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불같은 시련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사람이 평안하고 잘 되고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조심합니까? 모든 매사에서 긴장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그러나 잘 보세요. 법대생, 의대생이 이제 합격했어요. 가문의 영광이죠. 친구들한테 자랑거리죠. 자, 그런데 인턴 레지던트를 끝나고 드디어 의사가 됐어요. 전문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권력이 생겨요. 명예가 생겨요. 돈이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긴장이 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어집니다. 예배 시간에도 잘 안 나타나요. 왜? 세상에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씩 권력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쾌락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불같은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요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민요를 하나 부를 거예요. 뭐냐? 아리랑이라는 민요예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여러분, 근데 고개라는 단어가 이렇게 언덕의 고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자를 보셔야 돼요. 고자는 쓸 고자요, 개자는 열 개자요. 고생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마치 남자가 군대 가면 병장이 이등병 보고 너 이제 고생문이 활짝 열렸다. 이게 고개요, 고개. 쓸 고자 열 개자. 고생문이 활짝 열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개를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의 그 고개를, 또 정말 우리나라가 오늘 3.1절 101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리고 있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 일제 그 쓴 시기를 우리는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8.15 광복을 맞이했죠. 그리고 이 땅의 전쟁도 끝났죠. 물론 지금 정전 상태지만 이 모든 인생의 고개는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조상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남의 탓을 하는 그런 못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 탓을 할 게 아닙니다. 이 시련의 때를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죄악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뭐를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오늘 또 천군 천사를 명하사 우리나라에 일고 있는 천고라는 코로나19를 명령 한마디면 칼집에 칼을 꽂는 것처럼 이 모든 재앙은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저는 오늘 두 가지만 핵심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시련을 우리가 이 불같은 시험을 잘 견디면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 단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IMF를 잘 견뎌낸 것처럼 또 여러 가지 또 사스나 메르스 때도 우리가 잘 견뎌낸 것처럼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빛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터널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우리에게 거쳐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험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이것은 마귀가 자기들이 성장하고 부흥되는 것을 마귀가 시샘에서 주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 여러 가지 악질 재앙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하나님을 떠난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가는 현대인들을 향하여 멈춰서라는 하나님의 주문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시련을 주는 거예요.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 1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브리서 12장 5절 6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요.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시련을 주고 불같은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날씨가 항상 쨍쨍하면은요 이 땅은요 재앙입니다. 이 땅은 사막이 되어버려요. 때때로 구름도 껴야 되고요 때때로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바다에 태풍도 필요한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와야 생태계가 깨끗해지고 또 생태계가 잘 조화롭게 되고 또 고기도 잘 잡히는 것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여러분 인간들은 뭐를 깨달은 줄 아십니까? 정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가 총을 겨누고 죽이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 우리가 평화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전쟁이 나보니까 야, 평화가 이렇게 좋구나. 이것을 철저히 인간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리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땅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이 땅에 예수님의 소망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간다라는 사이비, 사기꾼, 사악한 이만희의 그런 엉터리가 아니고 진짜 새 소망, 새 하늘, 새 땅을 준비한 분, 우리에게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죠. 공고한 날에는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뭐함으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고난과 불같은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면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견뎠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본문 3절도 한 번 더 볼까요?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는 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이 믿음의 시련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명한 셰프가 음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재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뜨거운 불판에 올려놓고 데치죠.
요리하죠.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최고의 멋진 음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음식이 뜨거운 불에서 데쳐지는 고통이 필요한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다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그 뜨거운 불판에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 뜨겁다고 해서 도망가면 안 돼요. 거기에서 내가 완전히 불 속에서 데쳐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돌이나 그런 쇠를 수천 도의 온도의 용광로에 녹여서 금과 은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당하는 불같은 시련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했고,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인내를 뭐하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도자로 누구를 선택했죠? 모세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사람은요, 훈련 과정이 좀 길어요. 그리고 그 시련이 정말 남달라요. 40년을 그 광야에 불같은 연단을 겪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요? 모세를 평범하게 쓰시지 않고 위대한 지도자로 200만의 영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이 그에게 반드시 필요 불가결, 반드시 이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불시험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하나가 인내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 시련을 팽개치고 도망가면 안 돼요. 왜요? 이 시련은 우리를 통해서 인내의 달인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내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날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새 중의 왕이 누구죠? 독수리죠. 저는 철원에서 독수리가 수천 마리가 비상하고 날개치는 것을 전에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새벽에 가서 새벽 일찍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저는 봤어요. 한 마리가 날으니까요, 그 신호에 따라서 수천 마리가 쫙 날아가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장관. 그런데 독수리가 날개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쫙 펼치면 2.4m. 몇 메다? 2.4m. 여러분, 왜 이렇게 날개를 크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이게 너무 무거워. 이거 왜 나에게 이게 무거운 날개를 줬냐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네가 그 무거운 날개만큼 너는 높이 하늘을 날 수 있단다. 아멘. 여러분, 시련, 불같은 시련이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보세요. 간증하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시는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아브라함을 보세요. 복의 통로, 복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25년 동안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인내의 불같은 연단. 여러분 알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은 20에 팔리고 또 겨우 살만하니까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오해를 사서 또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불같은 연단.
그러나 그를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다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자, 이 에스더 목사님을 제가 최근에 접하게 됐는데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따라서 합시다. 시련의 끝. 자, 시련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에스더 목사님은 1946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이남 5녀 중 셋째인데 한때 미스 코리아에 도전할 만큼 미모도 뛰어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무용 전문 교사를 지냈어요. 아주 인텔이죠.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의 정경환 목사님을 만나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때부터 불같은 시련이 닥친 겁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여러분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 사모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시련을 딛고 이분도 결국은 목회를 하게 돼서 목사님이 되어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여성단장, 그리고 YMCA에서 활동하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서 프로를 진행하고, 지금은 홀사모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러한 관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련이 도리어 이분을 어마어마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네자 한자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고진감래. 자, 집에 영상을 보시는 분도 좀 따라서 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고진감래. 자, 고자가 쓸 고자죠. 진자는 다할 진자죠. 그리고 달 감자죠. 올 레자죠. 무슨 말입니까? 쓴 것이 다하면 반드시 올래, 온다. 뭔가 당겨온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난의 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 중에 하루하루 감사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다 있습니다. 마지막 로키 산맥에 있는 한 나무를 소개하고 마칩니다. 해발 3,000m에 수목 한계선에 저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릎 꿇는 나무예요. 왜? 3,000m에서 비바람을 얼마나 맞았던지 똑바로 설 수가 없어요. 결국 허리가 꺾어지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흉측한 모습으로 저렇게 꺾어진 나무.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나무를 잘라다가 바로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제목으로 쓰고 있다는, 저 나무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예요. 3,000m 비바람을 불같은 시련을 겪은 이 나무가 결국은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의 제목으로 나무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다가올 때 기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이 시련은 우리를 더 성장시킵니다. 더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멋지게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교회에 올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성도들 간에 교제를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 골방에서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교회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2주 동안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셋째 주에는 기쁨으로 다시 만나 감격스러운 예배를 눈물을 흘리면서 드릴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고, 나를 철저히 돌아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를 배우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2주 동안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초대교회처럼 사랑의 공동체로 더 기도와 말씀으로 단련받아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